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구약성경 512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과 복을 받고 다윗의 권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있으리라 하고 다 함께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윤성자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정성화 장로님과 김미자 권사님, 이준기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신 하루를 힘차게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죽어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날의 따스함이 점점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정리도 해야 되겠다, 청소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소를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하나하나씩 찾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건은 이거 정말 필요했었던 물건인데 어디다 이제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물건들도 있었고요. 이건 대체 왜 샀지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도 나왔습니다. 한참 정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쓰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지만 오랜 시간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물건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간혹 쓰지 않고 있는 물건, 버리지 않은 채 계속 가지고 있던 그런 물건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쓰임새나 보관의 가치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이라는 아쉬움과 이 정도면이라는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상대적이다 보니까 청소할 때마다 아내와 말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건 같다며 계속 버립니다. 근데 아내가 버린 그것을 저는 몰래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갖고 오는데
다음번 청소할 때까지 그 물건을 다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 때 되면 또 아내는 버리고 저는 몰래 가서 이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어쩌면 아니면 이 정도면이라는 마음으로서 다시금 그 물건을 들고서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감하게 깨끗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쩌면이라는 생각과 이 정도면이라는 생각이 들 때 과감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하지요. 그때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 위에 삶을 세워가면 귀한 열매들을 참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지혜로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수많은 열매들, 귀하고 복된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텐데, 종종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과 다른 길들을 계속 제시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길, 수많은 이유와 변명으로 타협된 길은 처음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벗어나고 어긋나기 시작해서 마지막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게 벗어난 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므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최후를 맞이했었던 그 이유가 오늘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과 그 앞선 사울 왕 때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몰락한 이후에는 그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 왕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고 이로 인해서 다윗 왕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온갖 저주와 조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하게 저주를 퍼부었는지 다윗 왕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시므이를 당장에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는 사람의 말이었던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이 반역 세력을 무찌르고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때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윗 왕의 앞에 나아가 요단강 나루터에로 나아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절 다윗 왕에게 저주와 조롱을 퍼부었던 시므이를 많은 사람이 죽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시므이가 언제라도 다시 해를 끼칠 사람으로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잘 치리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유언대로 시므이를 지혜롭게 대하는데요. 먼저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하는 대신에 집에서 편안히 지내는 그런 형벌을 그에게 내린 겁니다. 이 사실을 시므이 본인도 인정하며 고마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시므이는 자신의 종이 도망쳤다며 그들을 잡기 위해 이웃나라 가드라는 지역까지 갔다가 돌아온 후에 결국 약속을 어긴 대가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시므이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까닭은 왕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당장 죽이지 않고 집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37절을 통해서 말하길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오갈 때 주요 진입로인 지명입니다.
이에 38절에 시므이도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수긍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떠나가셨던 가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바로 앞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수십 킬로 떨어진 외국 나라입니다. 외국 지면까지 그는 갔다 온 것입니다. 만약 시므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집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을 테니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는 집 밖을 나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자기 마음대로 왕의 기준을 바꾸고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식으로 여긴다면 어딜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문을 막아놓을 테니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래? 그럼 정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후문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 왕의 명령보다 아 그럼 내 맘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 정문 아니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왕의 명령보다 자기 중심으로서 기준을 세웠고 판단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어쩌면이라는 계산과 이 정도면이라는 욕심 때문에 도망친 종을 쫓아서 먼 길을 다녀왔고 그 수확을 가지고 기쁜 채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은혜의 길이요 떠나서는 안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그 기준에 내 욕심과 거짓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답답하고 재미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선 목숨을 잃게 되듯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뜻 안에 머물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므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 마지막 이유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온전히 다 포기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가 만약 죄가 있다면 이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맡긴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괴로운 순간 그 아파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는 끊임없이 쫓아가며 산비탈에서부터 그를 쫓아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저주하고 조롱을 퍼부었던 사람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죽음을 앞둔 순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가 생각나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대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시므이가 왕의 권세에 순종할 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왕으로서의 그 권위, 왕으로서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므이는 왕의 권세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고 왕의 권세를 무시한 행동을 합니다. 41절 말씀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시므이는 얼마든지 왕에게 내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왕의 뜻을 거슬렸으니 왕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잘못을 고할 만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종을 되찾으러 가기 전에 왕에게 허락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자신이 한 행동이 왕이 모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드론 신하를 피해서 갔으니 왕조차 뭐라고 말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을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이어지는 45절과 46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에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졌는데 오히려 왕의 권위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때로는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물으셨던 그 까닭은 너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되묻기까지 합니다. 가인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가인의 대답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며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선 죄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인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터를 갔는데 순식간에 아이들이 불과 몇 분 만에 새까매져 버렸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까매져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거를 안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버지 된 마음에 아이를 힘껏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안고 집에 데려가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다시 한번 힘껏 안아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아이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껏 안아주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맑게 더럽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 앞에 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라. 깨끗하게 씻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려져 있던 더러운 죄악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녀입니다. 또한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우리를 꾸짖기만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더러운 죄악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영광스럽고 더욱더 존귀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시므이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지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오히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의 목숨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 담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내려놓사오니 내려놓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과 삶의 자리,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